우리 성도들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저한테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이제 배가 점점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운동하고 싶어도 이렇게 같이 팁을 맞춰서 할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시간도 잘 안 났는데 우리 김경민 목사님 오시면서부터 제가 이제 이 운동 파트너가 돼가지고 테니스도 배우고 탁구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테니스를 제가 잘 못 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배우는데 그 오도진이라는 안 믿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테니스를 잘 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줘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폼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 원래 선생님은 진수봉 집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가르쳐 준다고 테니스 자세가 중요하다고 서브를 배우시라고. 트로피 자세라고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중간에 가볼까 이러다가 그래도 이건 이제 좀 배워야 되니까 이 자세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재밌어요. 이게 이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옷도 테니스복을 입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테니스 신발을 신고 모자도 테니스 모자를 쓰고 이렇게 딱 가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오늘 테니스 배웠다? 그 다음 날도 가는 거죠. 또 그대로 있고 또 가서 테니스 배웠다? 이런 테니스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좀 못해도 실질적으로 가보고 또 배우고 선생님한테 따라하고 공도 넘겨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제가 해보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 두 번 하다가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보니까 심장이 적응을 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여기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 끝입니까? 아니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신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이 증거 땅 주고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복에 예수 믿게 자네 예수 믿게 이렇게 전해줄 때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없거나 또 내가 잘 몰라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믿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이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배워서 연습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전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정말 그래야 산다고 한 번만 교회 오라고 끈질기게 그 사람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거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청년들만 하는 해봐요.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요 너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귀한데 사실은 예배에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개 들어라. 너무 많이 내려갔다 얘야.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다. 아멘. 네, 그래 고마워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강의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이제 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반드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 백성이면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네가 장차 망하는 성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내가 진노를 끌어다 부을 때 네가 안 맞아도 되는 재앙을 맞이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롯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롯이 그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은 정말 내가 머물 땅이 아니구나 싶으면 짐을 싸들고 나와서
거룩한 땅, 예배하는 땅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거기서 미기적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롯이 몸만 빠져나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5년 6월 7일 이 주일의 말씀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승리 내 승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자랑스러운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한 구원, 그런 구원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이쪽을 다스리고 나니까 저쪽이 문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장차 멸망받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열불을 가진 짐승, 열왕 이런 데 여러분 주목하지 맙시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엄녀가 누구냐? 우리 이런 것 막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 왕들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의 핵심은 어떤 사람은 이게 네로 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라 하기도 하고요. 가톨릭의 수장 교황이라 하기도 하고요. 시대마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딱 한 가지 메시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망할 것이다. 멸망받을 것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딸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 짐승도 나오고 열불을 가진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뭡니까? 창세 이후로 뭐에 기록되지 못한 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냐.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당장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생각해 봅시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지금 북한 땅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신앙이 살뜰리겠어요. 아니요,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해봐요. 그런데 잡혀갔어요. 보이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아요. 손톱이 뽑히고 혀가 뽑히고 눈이 뽑히고 막 이렇게 불로 찢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안 믿지 말라고. 그런 거 우리 청년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지만 작은 것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실제로 거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는 주께 영광하고 여러분이 거기 딱 찬양 드리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예배 드리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무는 예배에 찬양 드리고 나면 끝?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피곤해서 잠이 와서 졸고 앉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잡혀가가지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네 살을 뽑아버릴 거다. 네 눈을 뽑아버릴 거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될 수 있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언젠가 멸망받을 거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한 가지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음녀들과 우상들과 온갖 종류의 이런 열불을 가진 권세와 짐승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장차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계심을 가질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고개 들어 절 보시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원수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잖아요. 뭐하러 내려왔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크게 분내어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영역에 마음을 주고 몸을 주어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비극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정말 귀한 직분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러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당연하죠. 영혼 구원하는 전도 당연하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것까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주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이 이 땅에 내려온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영역 속에 그만 속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너희들이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좋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겨냅니다. 너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약속한 게 뭐냐?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런 원수 마귀들 언젠가는 다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너는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나중에는 다 무력화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 그러나 너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면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봐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녀를 낳았는데 365세가 되던 해에 에녹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너 그 땅에 있지 말고 나하고 놀자 이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 때에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한 30년 4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연한은 30년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근데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인가, 여러분들 다 알죠? 진교에 있었던 일. 여러분 우리 저기 참 마음 아픈데 우리 중국 요리하시는 분 그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요. 우리가 늘 가서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도도 하고 아주 밝게 맞이하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전도팀들이 가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얼굴을 밝게 가졌던 분이라서 마음이 더 아픈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 아침까지는 나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는데 저녁에는 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 내 하루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마지막 예배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예배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예배가 어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결국 다 불태워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내 신앙은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우리 자던 친구들 다 일어나고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준비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원수마귀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게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아니에요.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나는 어쩔 수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이도 괜찮아,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한 생명 한 가치예요. 그런데 내 젊은 날의 그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요.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미래를 결정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미래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는 이기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변명하지 말고 이겨내봐라. 우리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라고? 원수마귀가 뭐라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 할렐루야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해. 왜? 내가 이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에 굴복하지 마세요. 잠이 오는 거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가 돼요. 이기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패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는요, 이거 다 이해가 됐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이 이겼어요. 그럼 포로를 질질질질 끌고 오는데 그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올 때 왕은 앞에서 딱 백마를 타고 뒤에 군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오는 거죠. 그 뒤에 줄줄줄줄 따라오는 게 포로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벌거벗긴 채로 질질질질 끌려온다고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원수 마귀가 이제 질질질질 끌려오는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 이게 합당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게 진단 말입니까? 우리는 승리한 군대의 군인들인데. 그렇죠?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찬송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찬송 한번 드려봅시다.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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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거라고 이거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주님만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시시한 이야기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에 따라다니는 게 죽겠다예요. 아이고 죽겠다, 두 개째는 못 살겠다. 이거는 모르가 뭐 우리 어머니도 늘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권사님 아닐 때, 집사님일 때 맨날 내가 들었더니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대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 여러분 진짜 못 살더라고요. 나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살겠다. 아시겠습니까? 죽겠다가 아니고 살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 주님의 승리, 주님의 승리, 내 승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늘 듣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범죄하지 않는 자예요. 거룩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악한 자가 와도 만지지도 못하고 너 터치, 내 거야, 너 터치, 만지지 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십니까? 그래요.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뭐 쭈뼛쭈뼛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물어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멘이죠. 그걸 뭐 머뭇거려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신감 있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십니까? 그래요. 그거예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이런 자신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매 실패하고 교회 와서 주여 이번 주에도 실패했나이다 그런 고백 우리 하지 맙시다. 이제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나이다 주여.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맨날 쥐 터지고 와가지고 주여 내가 쥐 터지고 왔나이다. 주님이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여 내가 승리하고 왔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시라고요. 자 마지막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한 타락한 종교 권력의 최후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기끼리 싸우고 있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자기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음녀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단하고 온갖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짐승이 그를 불태워버려요. 그를 죽여버려요. 마지막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이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 거짓 종교 권력의 최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요 종교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만찬을 베푸는 이유가 너희들이 잘 설명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젊은 날 데모하던 시절에 전두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됐죠. 그때 한국 교회의 지도자 중에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권력들이 정치 권력에 아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을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 잘하고 있다, 그래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랬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귀한 구원을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가치 없이 죄 하나도 이길 수 없고 마귀 하나도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가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나중에 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단들은 다 나중에 망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이 있어요. 누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불이 보이면 우리 정신 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바짝바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이래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반응하고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